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7절의 시작이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한 것과는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나 괜찮았거든. 나 과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난 지금 이래. 그게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바울은 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8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8절 우리 중간까지 한번 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밖의 모든 것은 무엇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마치 마태복음 14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발견된 보물이나 진주와도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아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뭐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사느냐. 왜 삽니까? 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좋은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요. 보물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사고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두 번째 이유는 본문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이나 영생을 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이 가능하다. 어떤 종교적인 가정 환경, 배경, 성경 지식, 재능, 은사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많겠죠.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마치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들은 없어도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 우린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맞지만 다 소용없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근데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이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 제가 싫어하는 수학 시간에 더더욱이 신학책을 봤어요. 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난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뭘 했어야 되느냐? 그때 공부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그때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교단의 신학교는 그 당시에 소위 인가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하셨지만 그냥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다시 대학과정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일찍이 알았더라면, 아니면 좀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후회는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위 그 어린 나이에 세상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학생부 임원 할 때 아이들이 임원회 하는데 막 떠들고 그러면 전 나가버렸어요. 아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난치고 떠들고 지도 개구장이면서 괜히 그땐 또 진지한 척하고 얘네들이랑 난 있지 못하겠어 하면서 굉장히 뭐 차별된 사람인 것처럼,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못된 짓 또한 그런 아픈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이 악하죠. 세상이 악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악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악합니다. 제가 제일 악하죠. 우리가 악한데 자꾸 우리는 나에게서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꾸 상대 쪽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여름에 비가 오고 또 해와 달과 모든 자연물, 하나님의 창조물,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허락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죠.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건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주신 복된 선물이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와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극단적일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이어서도 안 돼요. 단 하나,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극단적이어도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극단적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이원론적일 필요가 있어서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게 된다? 헌신의 단계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헌신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단계가 지나야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진심으로 우러고 나오는 헌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짐짓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이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겠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관계없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 헌신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무엇에 누구에게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가를 한번 다 펴실까요?
네, 이건 찬송가도 펴시고 한번 4절까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아, 나의 시간.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것에 집착할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다 내라고 하셨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분의 1만 내라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세요. 10분의 1만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직접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4절을 읽으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떨면서 그리고 겸손할 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해로 여긴 이유,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었죠.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밖에 모든 것은 모두 대설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과 저희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사실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바울과 우리를 굳이 비교하자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나는 주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일입니다.